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오래 있다 보니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서로 다투는 일 또한 잦아진다라고 합니다. 자녀들 또한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을 지도했던 선생님들, 또한 학원들, 소상공인들 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활활 타오르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수축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한 재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 오래 머물러 가족이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가정에서 지내야 될지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나갈 수 없고 가정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답답함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격차도 생기며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 교육받는 방과후 교실 선생님들 또한 여러 학원들 또한 소상공인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타오르는 신앙, 가마솥같이 끝까지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신앙 되게 해주시며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는 가자 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활기차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위기를 넘어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며 또한 이 모든 예배의 공간에 성도님들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새벽에는 큐티 책자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다 보니까 그 순서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속도가 좀 느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맞추려고 하니까 또 대략적으로 이걸 훑어보게 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왕 마태복음에 들어왔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려니까 그 책하고 또 순서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팔복 중에서 이게 네 번째 복인가요? 한번 봅시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네 번째 파트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뭘까 연구를 하다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건너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건너뛰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될까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방향과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좀 더 연구하고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테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올바름, 공정함, 또 정직함, 의로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면은 어떨까요? 잘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뒤로 차지하고 성경을 법으로 다 딱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면은 어떨까요?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고 좀 더 올바른 사회가 될까? 자,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정말로 정직한가? 정말로 올바른가? 또는 공정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저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글쎄 100점은 줄 수 없어도 그렇게 공정하고 올바르고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즉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피부로 와닿고 그렇단 말이죠. 자, 제가 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인, 그동안에 관계를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난 목사님들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분은 참 공평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롭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거기에 자신 있게 확답을 탁 하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들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보다는 낫습니다. 더 좋아요. 괜찮습니다. 요즘에 일부 몇몇 그런 교회들이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정말 잘합니다. 앞장서고 있어요.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해요. 세상에서 공평함, 정의로움, 의로움, 올바름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 나가려고 그쪽에 우리가 바라본다. 될 수가 없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 인간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라도 있죠. 그런데 세상은 도덕이, 윤리가 이걸 다 해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세상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려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그 옷을 입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의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연히 세상적으로 더 갑니다. 그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여기에 우리가 더 목 마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저 사람이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의리 있다, 그리고 공평한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먼저 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의 뜻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두 번째로 여겨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파트를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인데 그냥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다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을 딱 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턱하니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은 의입니다. 이게 공평함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다가 이것으로 나를 평가해 보니까 도대체 살아날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놈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공평함, 공정함, 올바름, 이게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 하면은 이 사랑, 그 다음에 긍휼, 이런 것은 뒤로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아니 고개만이 아니라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03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히 높으신 분입니다. 온천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앞에 탁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일단 이 율법은 뒤로 하나님이 이렇게 숨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함으로,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의 것들을 버리고 여기 있는 것을 닮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평함이, 공정함이 우리를 이제 가는 길을 우리 비추면서 우리가 닮아가도록 이것이 함께 가고 있다. 첫 번째,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났어도, 그리고 우리가 좀 죄악 중에서 많이 더러워져 있어도 아비가 자식을 대함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의 체질은 배신의 체질이요, 우리의 체질은 죄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그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의로움, 이런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정리할게요. 중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의는 자비, 사랑, 용서, 받아줌, 이게 먼저다.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 너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의로움은 공평함, 정직함, 올바름, 이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가 닮아 나가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게 의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집중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것은 의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다시 앞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직함, 공정함, 이것이 함께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금방 아시겠죠? 배부르다, 이게 뭘 많이 먹어서 우리가 배부르다, 뭐 복을 많이 받아서 배부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요,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 받아줌, 이것이 먼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평함, 공정함, 올바름이 함께 또 우리를 어거하며 우리를 그렇게 성품을 만들어 가도록 계속 독려하고 우리가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적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이런 내적 충만함은 우리가 다른 데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충만함은,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도덕이, 이것은 윤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내적인 배부름을 절대로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 율법, 의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는 내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초막도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도 우리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에 목마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성공에 목이 마르다, 돈에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쪽으로 또 가서 또 물을 마셔야 돼요. 성공의 물, 물질의 물은 우리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항상 배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를 추구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항상 만족한다, 기쁘다, 충만하다, 배부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라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또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루 어느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세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충만함을,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중 네 번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요, 용서요, 용납,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너는 이제 나의 속성인, 나의 성품인 이 의를 닮아 나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태도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배부르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